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5일 목요일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함께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임을 고백하오며 그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5일 우리 목요일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여행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방문했던 그 지명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곳, 특별한 일이 있었던 연도 등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가곤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도 함께 다루게 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는 되돌아보면서 그 지명들을 열거하면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수도였던 라암셋을 떠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그 6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정의 기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인도하셨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출애굽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지났던 지명을 열거할 때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거예요. 지금은 이 세대들이 이미 1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모두 다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겪고 자라오면서 함께 경험했던 그 모든 장소들이 언급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그 추억들을 떠올렸겠습니까? 때로는 그 장소가 언급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명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기 싫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도사리고 있었던 아마 그러한 장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명을 읽으면 그렇게 크게 감동이 느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지명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까지 할 이야기가 아마도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기억날 것이고요.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쓴물이 나와 불평했던 그 마라의 사건, 마라의 고통을 지나자마자 풍성한 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림.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웠고 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많은 일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던 그 모든 여정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마 이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을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그마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호르산에서는 결국 아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쳐갔던 모든 일들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굉장히 코앞에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을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나 나라들도 지켜보면서 그 소식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이미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정말로 이 여정 가운데에 드러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의 왕들은요,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모압 평지는 시내산이 있던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던 것처럼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갈 병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다시금 이 전열을 가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느보산에서는 후에 모세가 이제는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되기도 하죠.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지난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땅의 정착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여정의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아론도 결국은 123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어 오시면서 그들이 지났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5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종족의 수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는 제비를 뽑아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 성취하시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도 다 깨뜨리고 산당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오늘 본문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if예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하지 않았고 이길지 질지 아직 잘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왔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For I have given you the land to possess. have give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0년 이전,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의 시점부터 이 땅을 점령하는 그때까지 이미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예정되어졌고 그리고 약속되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 땅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아직은 몰아내지 않았지만 몰아내게 될 것이고 몰아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몰아내 주겠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희의 소유로 내가 주었다.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55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렇게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전통과 그 문화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문화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뿌린 씨앗에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서 이제는 열매가 맺어지려면 바람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근시안적으로 바로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려면 이들을 다 내쫓으면 안 돼요. 이들의 원리와 또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제사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때로는 필요해서 써먹으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필요되어지는 그 악한 이 가나안 사람들까지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미 펼쳐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끝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요 부분만은 살짝 남겨놓아도 되겠다라고 싶었던 그것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 음란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가나안 땅에 또 하루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어떤 족속과 싸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주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여정을 돌아보면 그들에게 뇌리 속에 기억되어진 수많은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장소이지만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장소이지만 어떤 장소는 수치와 아픔과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 않는 그런 상처의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훗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다시 한번 복귀하고 회상했을 때 부끄러운 장소로서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로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그 산당 우상들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이미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삶의 기억으로 남는 장소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